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쎄요, 오레곤 선교회는 너무 익숙해서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여러분이 마음 열고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서는 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있게 됐고, 우리 당회, 우리 목사님, 주목사님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고 끈질긴 기도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한글 표현입니다만은 영어에는 confidentia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확실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민 생활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민 생활 와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미세스 오라고 하는 분도 이민 왔어요. 형제 초청으로 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시카고로 왔어요. 여러분, 시카고는 겨울에 진짜 춥더라고요. 그 오대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찬가. 한국 추위보다 더 추운 데가 저는 시카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입국해서 왔는데, 이게 오랜 얘기죠. 옛날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비행기 공항에 안내한 분 따라서 거의 다 직장이 결정됩니다. 테리야끼 하는 분이었으면 대개 그 사람도 테리야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느질 공장에서 일하는 분 같으면 대개는 또 바느질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요, 어떤 분이 나오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고생하지 않는 잡을 가지는 분이 나오면 이민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밑에서부터 헤매는 분이 나오면 그 고생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나왔는데 전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해요. 여러분, 여성분이 전기 제품 만드는 거 쉽습니까? 맨 처음에 이민 와서는 환경도 적응 안 되고 말도 잘못되고 하니까 뭘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보면 땀만 납니다.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애를 써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 파트타임이에요. 일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민 와서 일 많이 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특별히 초창기 때는 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일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서 자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풀타임 잡을 찾는 거예요. 파타임 하다가 풀타임 잡을 찾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 셋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 셋이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학교 갔는데 맨날 울면서 오는 거예요. 영어가 안 통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되는가. 엄마 나 한국 갈래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기야 부모님들 따라서 온 거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전혀 상관없이 왔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힘을 줘야 돼요. 미국 사회에서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두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려니까 시어머니가 집안에 있으면서 얘야 무슨 반찬 좀 해줘. 한국에 먹었던 그 반찬 좀 해줘. 자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에 있는 음식이 어떻게 바로 올 수 있습니까? 불평이 많아요. 남편은 한국집에서 일하는데 파타임으로 일하는데 늘 오면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이민 생활할 수 있겠나,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새벽 4시쯤에 화장실을 들어갔어. 왜냐하면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어디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어.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서 하나님, 내가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은 없지만 나를 이곳에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이민 초창기에 그 강렬한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민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미국에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으면 얼마 동안 몸살을 앓고요, 그리고 그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한 3년 내지 5년 견뎌야 나머지 10년, 2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못 견뎌요. 특별히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한 사람이 이민 생활 끝까지 가더라고요. 처음 돈 좀 갖고 온 사람들 제가 보면요, 이 돈 믿다가 다 쓰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민 생활 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돈 갖고 온 사람들이 견디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든가 헤매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살아려면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양변 동서남북은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렸으니 날 좀 도와주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많이 하고, 우리 집사람도, 저도 와가지고요 이 오레곤에서 안 해본 일 없어요. 저의 일은 주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음식 딜리버리, 아니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딜리버리, 그것도 꽤 오래 했어요. 그런 건 뭐예요? 페인트 잡도 했어요. 제가 옛날 LA 있을 때 3년 동안 페인트 잡 했어요. 얼마나 LA 쪽은 페인트 잡이 많은가. 1년 내내 날씨가 좋으니까요, 거기는 페인트 하려면 LA에서 해야 돼요. 이 오레곤에서는 겨울에 비 와서 페인트 잡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미 페인트 잡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여기 와서도 페인트 얼마 동안 했는데, 여러분,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넓습니다. 그렇죠? 뭔 얘기하면 벌써 압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서 팍팍 부닥칩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여기서 와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테리야키 집에서, 여러분 웍스 알죠? 이만한 서로 된 웍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도 나가고 얼마 동안 힘들었죠. 그리고 뭐 미국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견디게 하시더니 은퇴까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거예요. 이 은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한 40일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까 이민 생활에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민 생활은 그래서 위가 뚫려 있으면 그분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가 뚫려 있어야 돼요. 답답해도 위만 뚫려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해 갖군요, 나중에 상처받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래서 이민 생활 하려면 하늘이 열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확 열려져 있어야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공중 영역에 사탄이 항상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셔. 그게 아니요. 사탄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강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기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잡념이 생기게 하고, 기도하려면 무슨 말을 할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피폐해지고 연약해지면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미국 생활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쌓이지 않는데요, 끝까지. 왜냐? 사방으로 오교싸도 하늘이 열렸으니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야,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강렬한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상달돼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쓴 분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 쓴 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권의 책을 쓴 분이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 반모섬에까지 갔으니까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 아닙니까? 이분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란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요, 내가 뭐 헌금 조금 해서가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위대성, 예수의 이름의 중보성, 예수의 이름의 능력성, 예수의 이름의 유일성, 예수의 이름의 치료성을 사도 요한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골리앗한테 여호와 이름. 자기가 물론 이제 막 청소년이요, 이제 여러분 골리앗 보기는 이제 막 피가 마른 아이였대. 이제 막 피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이름, 구약에서도요 야훼의 이름이 최고였습니다. 엘로힘, 창조자 이름,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내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나는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룬다. 야훼, 여호와. 그래서
야훼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요, 강력한 이름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훼 이름으로 할 때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이름.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잖아요.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한 3년 동안 저 LA에서 고생하면서 있는데 세상에 아이들하고 저희 와이프랑 떨어져 지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죠? 생각이 엄청나는 거예요. 막 사진도 붙이고 다니고 뭐 별난 짓을 다 해도 만나는 것만 합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앞바다에면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냥 길을 쭉 나면 서울이 나온대, 한국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제가요 와이프랑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한해지면 제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 뭐가 있어야 이게 나오지 속이 비면 이게 안 나와요. 속에 이런 것이 그냥 한처럼 가득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보! 부릅니다. 현식아! 부릅니다. 현웅아! 우리 두 아이가 있으니까 막 불러냅니다. 어이구, 그 얼마 있었으니 경찰이 오더니 경찰자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제가 그때 페인트 했기 때문에 페인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금방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강렬한 소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애절함, 긴급함, 이게 있어야 이게 제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 배 밑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원래 성악하는 사람은요 이 밑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같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밀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아내 이름 아무리 불러도, 자식 이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헛것이 없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는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애를 써서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해도 나무 우상은 못 들어요. 목상은 아무리 절해도 눈으로 쳐다보던가요? 손에 움직이던가요? 귀로 듣던가요? 아니요. 돌상에 아무리 절해보셔 움직여 걸어 나와서 붙잡아 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어떤 우상을 두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 자기 대신 그걸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증오하십니다. 네. 구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늘 차 있으면 생활하면서도 밥하면서도 그릇 씻으면서도 주님 아시지요? 끊임없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잠깐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 계속 부르세요.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부르세요.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내 이 어려움을 아시지요? 여러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셔.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똑같아. 물론 그분은 영원하셔요. 그분은 초월자시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셔. 이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 닮은 게 있어. 하나님과 나하고 닮은 게 뭔지요?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닮은 게 인격이요. 인격 뭐요? 아시고 느끼시고 결단하시고 지금도 행동하신다.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의로우니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니 우리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왜? 같은 성품을, 그 공유하는 성품이라 그래. 이 공유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 가보면 어떤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아멘도 안 해. 입을 안 열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입을 여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입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내 입을 열라! 내가 부어주리라!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강렬하게 입을 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 뭐를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전파하는 분이 있어야 돼. 목사님 같은 분, 전도자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전도자들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파송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창세기에 보니까 제일 최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서 그래요.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 안 불러 잘. 불러도 가끔 불러. 아니 가끔도 요즘에 안 불러.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결국은 이 교회도 주고 공동체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돼. 그래야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돼서, 이 기도할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뭘 좀 얻을까 해서 한 푼 줍쇼. 그럴 때 베드로가요 딱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눈부터 쳐다봐야 돼. 눈에서 그냥 불꽃이 튀어야 돼. 그래야 그게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부터 감아. 물론 뭐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 근데 놀라운 거는 눈이 감기니까 나중에 귀도 잠기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귀가 팍 열려 있으면 잠 못 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니까 보니까 열망이 가득해. 그래서 나 은가금은 없어. 그런데 나한테 내게 있는 거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슴 안에 있었던 거요. 베드로 속에, 베드로 밑창 속에 그냥 꽉 차 있었던 거요. 예, 그냥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요. 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그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증거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 요한이 옆에서 봤어, 같이. 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여자가 있어. 얼마나 점을 잘 치든가. 그 점치는 여인을 소유한 주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이 점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 있는 줄로 압니다. 쪽제비 같이 그냥 잘 맞춰. 사람들이 수없이 와. 귀신이.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세요.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귀신이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귀신은 봅니다. 알아.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러는 거요. 한 번만 그랬으면 좋은데 가는 때마다 와서 그러네. 그냥 갈 때마다 와서 그러네.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야, 이러다가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겠다. 그래서 여인 보고 사탄아, 이 연예계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마귀가 어떡하겠어요? 나가버리니까 점칩니까? 못 칩니까? 쪽제비같이 잘 맞추던 거 하나도 못 맞춰. 전혀 주인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16장에 보면 바울을 감옥에 쳐넣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싸움이요. 쉽게 말해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맞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마음으로 부르고, 입술로 부르고, 기도로 부르고, 찬양으로 부르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요, 시편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야, 다윗이 담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마치 하나님을 자는 데서 깨우는 것처럼 말하는 거 보시오. 시편 3편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지금 내가 적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저들을 쳐서 치소서. 담대한 기도는요,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을 좀 깨우세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일어나소서. 적들을 치십시오. 이게 담대한 기도요. 사탄을, 내 근처에 있는 사탄을 쳐버리십시오. 이게 담대한 기도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그래. 그 다음에 절박해서 그래.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막 깨우지 않아. 마치 신하가 왕한테 명령하는 것 똑같아. 종이 주인에게 명령하는 것 똑같아. 일어나라는 거요.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깨워야 돼. 예수님을 깨워야 돼. 마치 풍랑 속에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에서, 배 앞에서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깨우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깨우기를. 예수님을 깨워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요놈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름 안에 권력이 있고, 이름 안에 성품이 있고, 이름 안에 그분의 계시가 있고, 이름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 사람 잘 지으려고 했던 거요. 근데 시브리 사람은 이름 그래서 잘 짓기를 정말 원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다 놀라운 이름들을 갖고 있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디메오가 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처지를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야야 조용히 해. 너 같은 애는 주님이 돌아보시지도 않으면서 막 책망할까? 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지요 않고 네가 뭘 원하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 게 바로 그거요. 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게 바로 그거요. 부르짖은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알고 자기의 무능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구박을 하고 면박을 해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중단을 잘해. 기도하다가 잠깐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너무 많아. 계속 하는 기도가 몇 가지 안 돼.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 그러므로 담대한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에집트에 가보면 진흙으로 다 지은 거야. 에집트에 진흙으로 지은 거 보셨죠? 그거 다 누가 한 거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거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진흙을 여러분 진흙에다가 집 놓고 밟고 한번 꺼내보시오. 이거 안 빠져. 얼마나 노동인지 몰라. 강렬한 노동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죽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케어 돌보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으면 그런 역사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도 부르짖을 때 만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만나 주시질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르짖는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집에서도 부르짖어 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속에서부터 주님, 주님이란 말이 제절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절로 나와야 돼. 그래야 주님과 친근한 거지,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 주님과 연합하는 거지, 주님 닮은 거지.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기도 한 번 하고 아멘으로 끝나서는 주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한 기도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끈질기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요. 아들. 그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모친상을 받았으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꼭 가서 뵈야 되는데 전쟁 중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고 왔어요. 대통령 계신 곳에 왔는데 세상에 다들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길에서 한 아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링컨 아들이요. 그래서 아저씨를 보더니 아저씨 뭔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쫓아간 거야. 쫓아갔더니 지키던 사람이 내가 이분을 아버지 만나게 해야 돼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회의 중인데 그래도 아버지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쫓아가는 바람에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특별 휴가를 내줬어. 특별 휴가를 내줘서 어머니 모친상을 갖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 가능하지 않아.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참 인상적인, 그 집안이 뭐 불행한 집안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존 F 케네디 장례식 때 보면 존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 꼭 나왔어요. 난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 없어. 이 존이라는 아이가 백악관에서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할 때도 이 존이라는 아이는 거기서 놉니다. 거기서 놀아.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놀이터요. 얼마든지 아버지하고 만날 수가 있어. 이 아들의 특권이요. 이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세속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아들 되면 아들답게 하나님께 주장하세요. 강력하게 말하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들의 권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의 권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면서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을까? 이러면 이거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단들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언제 받았어? 뭐 일무시에 받았어? 이 구원 받으리 꼭 이런 질문하지 않아.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날짜는 몰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하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사정 생각해서 그러는데 상황이 요즘 어떠세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사정이 되세요? 아니,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 봤습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사정 봐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은요, 다른 거 없어. 누구처럼? 당자처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오지 않았어. 창피함에도, 여러분 동네 얼마나 창피해요. 거지 꼴로 오는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창피한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가 가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특권을 누리세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특권을 누리세요.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세요.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강청하는 거예요. 예, 강압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제일 기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식들이 어려울 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 같아. 그때 비로소 내가 이놈이 아버지구나. 그렇죠? 아버지 노릇하는 것 같아. 얼마나 기쁜가 몰라. 여러분, 자식으로서 여러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주시는 분이요,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지금은 전시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도 더 강렬한 영적 전쟁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 공중에 권세받은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사탄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고 교회가 죽고 가정이 죽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져야 교회가 삽니다.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계약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들과 자식의 계약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라고 부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친근감, 이 절박감, 이런 강렬함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민생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